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자, 지난 시간부터 위리와 바람이, 정진 바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은 말 그대로 노력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붓다가 되려고 바람을 닦는 보디사tta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습니다. 사자가 코끼리를 사냥할 때나 토끼를 사냥할 때나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사냥하듯이 보디사tta도 존재들에게 법을 나눌 때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진의 특징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또 정진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정진을 하는 요인,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추진력, 움직일 추, 나아갈 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하면 정진이 없으면 물러서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진을, 노력을 강하게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정진바라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진을 열심히 기울인다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역할 또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있죠. 어떤 할 일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홀로 뭘 할 수 없죠. 우리는 이제 멍뚱거려 가지고 뭐 하려는 마음, 뭐 하는 마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어떤 대상을 아는 기능이 있고, 이 마음이 그 대상을 잘 알게 도와주는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있고 또 강요가 있듯이 대통령 혼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이 마음이라면 강요는 마음 보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보수에는 이제 접촉이 있습니다. 느낌, 지각, 의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 부수 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정진도 그 마음 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 부수 가운데 하나이면서
이제 다른 마음 부서들이 마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음 부서들을 이렇게 뭉치고 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접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느낌을 또 어떤 느낌인가. 그 대상을 봄으로써 어떤 느낌이 오는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각은 뭡니까? 예전에 이것이 탁자다 이렇게 탁자라고 처음으로 배웠으면 이것이 탁자구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것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탁자와 유사한 것을 봤을 때 이 탁자구나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이 강하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들숨날숨 삿디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도 이 지각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 한다. 이거 하나의 지각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다가도 즉시 콧구멍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각이 강하면 삿디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도 있습니다. 어떤 뭐뭐의 행위, 말의 행위, 정신적인 행위를 할 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강하면 업도 강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받는 과보도 강한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 의도가 강하면 좋은 과보가 크게 오겠죠. 의도가 약하면 약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서 강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쓰라린 그런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은 이런 마음보스들을 이렇게 뭉치고 합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잘 하려면 정진 요소가 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또 수행할 때,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네 가지,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특징 이야기했고,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음. 강하게 정진하면 계속 전진을 하죠. 전진. 앞으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진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장애가 생기고 하기 싫고 이러면 대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일을 성취하는가, 목적한 바를 성공하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 정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뭐 있습니까? 네, 상회가, 긴박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긴박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외가는 이렇게 상 더하기 위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같이. 위즈는 흔들리는 또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흔들린다. 함께 두려워한다. 그래서 종교적 두려움, 종교적 긴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종교적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가르침에 대한 어떤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 맞습니다. 마르종 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가르침을 말하죠. 근원적인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 그게 뭡니까? 물론 자신이 속한 종교나 어떤 사회 집단에 따라 근본적인 가르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붓다의 가르침 입장에서는 뭡니까?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거죠. 윤회를 끊고. 궁극적인 행복.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그런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한 번 얻으면 더 이상 괴로움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 윤회를 끊는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것이 종교적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감정.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흔들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 휘젓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려면 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부탁해서 4가지 품종이 오량한 그 말을 예를 들었었죠. 어떤 말은 조련사가 이렇게 말 길들이는 머리막대 있죠. 송곳이 꼽힌 나무에 송곳을 꽂아서 이제 길들이라고 말 안 들으면 콕콕 찌르면 이제 코끼리나 말이 이제 조련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머리막대 그림자만 보여도 말이 오늘 조련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조련사를 만족시킬까? 조련사의 마음에 들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할 바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가 미쳐도 끔찍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머리막대가 이제 틀에 부딪히면 그때 이 조련사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하면 조련사의 마음에 들게 할까? 이렇게
긴박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막대 그림자가 비쳐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막대가 틀끝에 부딪혀도 움직하지 않다가 이제 살에 이제 머리막대가 이제 닿으면 그때 조련사가 지금 뭘 원할까? 조련사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긴박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막대 그림자가 비쳐도 움직이지 않고 털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고 살이 찔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머리막대에 송곳이 살갗을 파고들고 뼈에 부딪혀야 그때서야 아주 아프구나 하면서 이 조련사가 지금 뭘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조련사의 마음에 들게 할까 이렇게 긴박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 부류가 있겠죠. 저 멀리 누가 죽었더라. 누가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는 누가 죽었더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저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긴박감을 일으켜서 정지를 일으키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머리막대 그림자만 비춰도 알아서 움직이는 말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병들어 고통에 시달리고 죽었더라. 듣지 않고 그냥 실제로 자신이 보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봤을 때 긴박감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긴박감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머리막대가 털에 부딪혔을 때 알아서 움직이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 멀리 누가 어떤 마을에서 누가 죽었다. 또 괴로움을 당한다.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긴박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박감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머리막대가 살에 부딪혀서 아픔을 느낄 때 움직이는 말과 같습니다. 멀리서 누가 병들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래도 꿈쩍하지 않고 또는 보고 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또 가족이나 친척이 죽어도 남의 일이다. 이래 하고 있다가 자신이 이제 병들어 괴롭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긴박감을 일으켜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막대가 사각까지를 파고들고 뼈에 이제 부딪혔을 때 움직이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예를 보고 어디쯤 있는가 우리 자신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실제 노력하는 시기도 다를 것이고 노력하는 정도, 그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림자만, 머리막대 그림자만 비치면 자신에게 아무 지금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도 언젠가 그것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말. 마찬가지로 사람도 살같이 파고들고 이제 뼈에 찔려야 움직이면 이미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절실하게 느끼겠죠.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몸에 상처가 안 나고 사람도 멀리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프고 죽었다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병들고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근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정신도 약해지고 한 만큼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만큼 결과가 그러니까 건강하고 젊었을 때 했을 때만큼 결과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이렇게 숙고를 해야 합니다. 한 번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에는 거듭거듭 숙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살다 보면 삶에 묻혀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도 중도에 이제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상회가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는 8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8가지 요인을 또 거듭거듭 숙고한다면 종교적 긴박감을 어떤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약한 긴박감을 또 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대부분 태어나면 이제 기뻐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기뻐하는데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병들고 늙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따릅니다. 일단 태어난 이상 우리가 아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번뇌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롭고 번뇌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선함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과보를 받으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하셨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항상 젊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늙고 병들고 젊음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계속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괴롭죠. 그래서 변하는 몸, 통제되지 않는 이 마음, 태어남으로써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가지고 긴박감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늙음, 그 늙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니까 이제 늙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것이 태어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이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상회가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얻어지는 지혜도 있습니다. 어릴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번뇌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나이 든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다행인데 나이 들어도 여전히 번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는 한 나이 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긴박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때 이제 긴박감 일으켜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꼭 다 살아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살아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100살까지 살아도 그럼 이제 힘이 없어서 수행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가능한 부터 당시에는 5살에 아란이 된 사람도 있고 7살에 아란이 된 사람도 있고 빨리 이 긴박감을 일으켜서 빨리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하면 불순업도 적해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도 강해지면 정신적 번뇌도 우리가 아란이 되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을 다 가져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살아봐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안 해봐도 이렇게 아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이 전생에 다 부탁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미 다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 죽음을 보고 또 긴박감을 일으킵니다. 또 죽어봐야 긴박감을 일으킨다. 너무 늦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사람도 보고 아기도 보고 청소년기도 보고 장년기도 보고 이제 노년기도 보고 또 이제 곧 이제 사망하는 사람도 보고 그 속에 이제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위치가 보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고 언젠가 지금 죽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다의 가르침을 다 알지 못하고 죽으면 위험하죠.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어른을 잘 모시고 부모를 잘 모시고 봉사를 하고 도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 수행을 하고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 수행을 한 이런 선한 행위가 떠오르면 인간이나 천상에 날 것입니다.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 중상모략, 술, 마약을 먹는 것 또는 탐욕을 일으킨 마음,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이런 것이 떠오르면 이제 사학도에 태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면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떠오릅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 죽으면 지푸라기 잡아봐야 지푸라기 이게 바로 깔아앉을 텐데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 부자한다 그러죠? 송장도 부자한다 합니다. 물에 빠져 있으니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도 살려달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죽을 때보다는 그래도 힘이 있고 건강합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건강한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처럼 하고 마음은 청춘이지만 마음은 뭐 다 필요 없고 남의 돈 필요 없다 이래 하지만 실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는 것은 확실한데 또 어디서 어떤 상태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이제 긴박감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노력을 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이제 죽으면 실제로 죽으면 좋은 데만 태어나면 다행인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독과를 얻었다거나 선정을 얻었다거나 일차원일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는 이제까지 지었던 그러니까 무거운 업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까지 지었던 많은 업들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 가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근데 죽기 직전에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옛날에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안 좋은 대상을 취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
나겠죠. 지옥에. 사학도에 나는데 지옥에 났다면 지옥에서 지옥의 과보를 받아야 할 만큼 받겠죠. 근데 바로 인간으로 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동물로 나죠. 동물로 나면 약육강식, 포식자는 내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잡아먹히는 동물은 내 두려움에 떨고, 또 이제 원한을 품고 죽으면 또 지옥에 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악의로 났다가 또 잘못해가 또 지옥에 나고, 지옥에 났다가 또 동물로 났다가 또 지옥에 났다가 또 악에 났다가. 그래서 사학도를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로 나서 이제 한 동물의 삶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동물을 또 거칠 수 있고, 만약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불우한 삶을 살거나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났다가 지옥에 났다가 동물로 났다가 좀 비참하죠. 사학도에 태어나야 하는 비참함. 이런 상황을 숙고한다면 또 정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을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점부터 이렇게 계속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내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란이 되지 않는다면 또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서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은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붓다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안다면 붓다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 장자들, 그 당시에 갖출 걸 다 갖추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추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는 데서 오는 그 위험함, 그 이면에 내재한 위험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종교적 긴박감이 있어서 출가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은. 그리고 현생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 활동을 하는 데서는 괴로움. 이것도 상회가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그런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온 전생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멀리서 누가 이렇게 아프다더라, 죽었다더라, 이 말만 듣고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긴박감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이 죽어도 죽을 때가 실제 죽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제 적용할 때 그런 조건이 맞을 때 각자가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생에 우리가 먹고 또 입고 거찰고 또 약을 구하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싫어도 이제 월급을 많이 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망가지든 말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또 여법한 일인가? 이건 따지지 않고 불법적이고 살생과 관련된 일이고 훔치는 일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얻는 수익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급이 많으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급이 적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디에 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생계유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또는 계를 어기면서까지 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생계유지를 하면서 저지르는 불순업 이런 것도 우리가 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얻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또 합니다.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또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하고 그 버는 과정에서 짓는 불순업 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과정에서는 또 불순업 이런 것을 잘 반조해서 했기 때문에 부다 당시에 많은 왕족들, 귀족들, 장자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례가가 매우 강하게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담마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상가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붓다를 만나러 가서 출가한 사람 있죠. 얼마나
긴박감이 강했으면, 예, 좀, 대표적으로 8가지를 들었는데, 긴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잘 보고 있으면,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좋은 일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이 무력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거대 담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눈앞에 내 몸이라고 알고 있던 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젊은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 늙어가고 이걸 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뭐 조금 뭐 잘해가지고 젊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시들고 이제 썩어지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음은 이제 뭐 몸처럼 뭐 썩고 시들고 그러진 않겠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 하든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말로 어떤 행위를 하든 정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행위는 끝나는데 업력을 남깁니다. 정신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업력을 남깁니다. 업력이 남겨지면 언젠가 과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반복되고 하면 또 언젠가 말로 튀어나오고 몸으로 튀어나오면 더 큰 불순업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정신적인 행위를 보고 우리가 더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말이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네 번째, 첫 번째 말, 네 번째 사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그림자. 머리막대, 그림자만 봐도 알아서 움직이는 말. 아니지, 첫 번째 말,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말, 첫 번째 사람. 저 멀리 누가, 뭐, 아무개가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 말만 들어도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생길 때까지 해야 돼. 계속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그래서 보고 들어서 아는 지혜, 사유해서 아는 지혜, 수행해서 아는 지혜. 그러니까 사유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사유를 하는. 태어나니까 그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드는 과정, 죽는 과정, 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아는 것이죠. 이 나이 때는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살아가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니까 또 이렇구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아픈 데가 많이 생겨나고 예전에는 약 한 알로 됐는데 이제는 두 알, 세 알, 열알 먹어도 안 낫고 예전에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전을 통해서 부탁해서 본문에 넣어진 그런 걸 또 숙고를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많이 알아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전 한 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숙고할 내용이 있으면 넘기지 말고 꼼꼼히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신이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혜가 생기고 적용을 하더라도 더 밀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번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또 이당메 번양 니바나사 어짜요호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아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